네, 오늘 말씀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이러한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철저히 주님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이제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나님을 부를 때는 주여 이러잖아요. 주여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주여하고 주님을 부르는 그 호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노예가 되었다, 이런 뜻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주님과 또 종의 관계는, 이 주종 관계는 왕과 신하의 관계와도 같고 또 사랑하는 주님과 또 보호받는 그러한 그 백성의 관계와도 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울타리라면은 그 울타리 안에서 그 목자의 그 돌보심을 받고 있는 양들의 모습, 이런 거를 이제 주와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냐,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때 나는 얼마나 그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정말 나는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정말 받고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도 응답, 우리는 이제 기도 응답을 원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바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은 사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거기에 절대적으로 비례합니다. 오늘 기도에도 이 기도문에도 2절에 보면 중간쯤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제 시작 부분에 자기가 주님의 종인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쯤 이제 결론에 내릴 때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6절에 보니까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자, 여종의 아들,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안에는
여종의 아들이란 말은 이 종의 신분이 나면서부터 종이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스스로 걸어 나갈 수 없는 일평생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은요, 자유인이었다가 빚을 져서 남의 형제 그 집으로 찾아가서 종으로 종살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거나 혹은 안식년이 되거나 희년이 되면은 일정 기간 후에 풀려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종으로 팔려간 중에 그 주인이 자기 여종을 붙여줘서 아내를 삼게 하고 이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년이냐 희년이나 자기가 이제 자유인으로 풀려날 때는 아내를 못 데려나갑니다. 자녀를 못 데려나가요. 홀로 자기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종과 아내는 여전히 주님의 그 주인의 소유로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의 아들은 왜 여기에 여기다 이렇게 써놨느냐? 철저히 주인의 종이다. 철저히 주인의 소유다.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여종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인생의 비극이냐? 정말 이러한 비극이 어디 있겠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여종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여종의 아들, 철저히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야 되는 우선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의 그 1차 책임의 그 영역이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종의 아들은 하인의 부류가 아닙니다. 이 여종의 아들은 자기의 그 혈육의 아들과 딸과 똑같은 신분으로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그 돌봐지는 대상으로 주인이 삼아야 되는 거예요. 단지 차이는 아들은 기업을 이어가지만 이 주인의 종은 그 기업을 도맡아서 청지기로 관리한다는 거,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집안을 꾸려나가는 것이 이 종된, 가족의 일원된 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응답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제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대로 이렇게 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양육해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반드시 종의 코스를 통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종의 훈련, 그 코스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보좌에 앉아서 왕과 같이 정말 함께 세상을 다스릴 건데, 왕의 신분으로만 하나님이 올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역할을 또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세상을 맡겨서 우리가 경영을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영을 하려면은 이 땅에서 아들로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종으로서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본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응답을 받으셨거든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보면 5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도 응답을 받으신 예수님인데, 그런데 어떤 신분에서 이 기도 응답을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어지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그런데 아들로서가 아니고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아들이셨지만은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기도에 응답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구원이 바로 응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로서 아버지께 기도를 정말 요청드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정작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 우리를 어떤 훈련 속에서 주시느냐? 순종의 코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된 모습을 겪어가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철저히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데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는 일이 없다? 그러면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요, 사실 내가 되고자 하는 만큼 되는 신분이 아닙니다.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가르치시는 만큼 되는 신분이에요. 고난만큼 되는 신분이 종이에요. 자기 열정으로 막 하나님 섬긴다고 이렇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종이 철저히 종이 되는 것은 100%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 거기에 순종하는 거에 따라 오는 신분이다. 시편에는 이런 말씀도 기록을 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이 뭐냐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아니면 주님의 뜻, 주님의 명령을 알 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의 길을 배웠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야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시려는 뜻도 이루게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정말 더 특별한 메시지는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종이 깨닫는 교훈이 있다. 그 교훈이 정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표시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면 종이 아닌 거죠. 내 스스로를 내가 점검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할 때 오늘 이 제시되는 이 세 가지의 표시가 내게 확인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아니면 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네. 이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확인돼야 우리가 주여 해도 이게 무슨 괴로울 때 탄식 소리로 주여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그 말로다가 주여 하고 우리의 입에서 주님의 호칭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로 우리 주님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종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 첫째는 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1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오느냐?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 나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2절에는요, 반복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경건하오니라는 말을 했는데, 이 경건하오니라는 말을 밑에 있는 각주로 쭉 내려가서 밑에 각주를 보시면은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요니 하는 게 나는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요니,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은혜를 얻었는데 그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의 정체성은 얼마나 더 수고를 했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내게 얼마만큼의 은혜를 주셨느냐, 거기에 우리의 종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남는 것도 없고 내 것이라 할 것도 없고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할 때 그 배후에는 뭐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세우는 것이 있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내세울 것이 많은 것만큼, 내세울 것이 있는 것만큼 또 기도 응답은 없는 거예요. 아니, 멀쩡히 내세울 거 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난이 필요한 것은요, 사실
누구도 스스로 제 발로 가난하고 궁핍하고자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길로 걸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길, 더 반대된 길로 부유하고 더 풍족한 길로 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은혜로 되는 사람이야. 너는 은혜로 살아갈 사람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나마 훈련 코스를 통해서 철저히 가난과 궁핍을 경험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도 무엇이 아무리 우리에게 채워져도 자기가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스스로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종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여기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8절의 고백이 고난 이전에는요 사람에게 이 잡다한 행운의 부적들이 붙어 다닙니다. 나한테는 그런 거 없어요. 행운의 부적이요. 뭐 내가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런 거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내밀한 그 모습 안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 많은 우상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에서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언어들이 튀어나오느냐. 예를 들면 로또 복권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한다. 아니면 아파트 로또다. 그거 정말 로또 당첨됐네. 하고 바라보면서 나도 하는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 이런 게 다 행운의 부적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뭐 대박이라는 얘기를 자꾸만 쓰는 거, 이 대박이네, 대박이네. 뭔 놈의 대박이에요. 그런 말 쓰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안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뭐 노른자 짤이네, 뭐 행운의 여신이 붙어 다니네, 오늘의 운세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다 아직은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것이 정리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의지의 대상이 온전히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이 바로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예레미야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 이 고통 정말 떠나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하나님 나에게 가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15장 18절 19절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예레미야 15장 18절 19절인데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정말 예레미야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맞아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어디를 돌아가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거를 쳐다보지 않게끔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아주 의지적인 계획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8절도 읽었지만은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그들이 오지 우리가 갑니까?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앞에 와서 경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주만이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한 마음으로,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죠.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겠나이다. 일심으로 전심으로 나는 거기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이 내게로 오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고난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순종하면은요, 그 상급에 은총의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이죠. 17절에 보니까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그랬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종인 사람, 정말 100%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야, 이 사람은 나의 종이야 라는 은총의 표적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이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대적도 부끄러워서 물러가게 되고 모든 사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은총의 표정이 반드시 하나님의 종에게는 임한다.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종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은총의 표적을 늘 나타내시고야 만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종. 철저한 하나님의 종에는 세 가지가 자리 잡는데 첫째, 뭐예요? 하나님 밖에서는 정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는 나의 현실에 대한 깨달음.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 내 하나님입니다. 나 다른 거 어떤 것에서도 거기에 운을 찾지 않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확인되는 그런 표적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의 삶에는 은총의 표적으로 야, 얘는 나의 종이야 라는 그 표시를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아끼지 않으신다.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환난의 날이 아니라 뭐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왜요? 자신의 종이니까. 절대로 밖으로 걸어나갈 자유인으로 자기의 이 왕국을 세울 사람이 아니니까. 그게 확인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히 책임지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나에게 돌아봐야 될 질문이, 나는 정말 이 고난을 어떻게 정말 생각하고 지금 지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종인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따르는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오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부요한 자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에, 우리는 여종의 아들들이기에 아버지께 간구할 뿐이오니 아버지여,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날개 끈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오직 우리의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종된 것을 주님의 은총의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히 온전히 아버지의 100% 종이 되어 아버지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이 속히 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